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고 또 그 거룩함을 매일매일 상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성소, 성전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때 결단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도 죄인이기에 자기를 위해 먼저 제사를 하고 그 후에야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공의로우심, 그 앞에 나아갈 때는 이와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어쩌면 판사가 죄인을 향해서 사형 언도를 할 수 있는 공의롭고 거룩한 그분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그분을 아빠라고 친근히 달려갈 수 있는 것, 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하면서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품에 달려가는 그 친근함, 이 긴장관계, 이 균형을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확실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은혜의 너비와 은혜의 높이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아빠 아버지라 하면서 달려갈 수 있을까? 은혜의 깊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오늘 이야기하는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죽음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유효하다라는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유언을 남긴 자가 반드시 죽은 후에야 가능합니다. 유언을 남기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그 유언, 남긴 유언대로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될 게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언은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피 흘림을 이 설교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을 상징하는 게 피 흘림입니다. 아무 피나 뭐 이렇게 의미를 얘기하는 게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피 흘림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8절부터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계속 지금 설교자가 비교하면서 옛 언약도 피라고 하는 이 원리하고 지금 일맥상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그 피를 뿌립니다.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원리를 우리가 아주 잘합니다. 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옛 언약도 바로 이 피의 원리에서 세워졌는데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용서, forgiveness를 받는 원리입니다. 이것 없이는 용서받았다, 즉 피 흘림 없이는, 죽음을 상징하는 피 흘림 없이는 용서가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양심의 온전하게 씻김, cleansing of your conscience, 이 일도 불가능하고, 또 그 전주에 생각했던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기억상실증, 기억을 못하는
수준의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버리시는 바로 죄 용서의 의미를 바로 이 피 흘림과 용서의 원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을 좀 씻어보려고 우리가 꽤나 노력을 하죠.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 구원의 원리가 뭐예요? 착한 일, 나쁜 일을 저울질해서 착한 일이 더 무거우면 그걸로 내가 했던 나쁜 일이 상쇄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모든 고등종교의 원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복음을 알고 있는 교회에서도 구원을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기의 못된 짓을 상쇄하기 위해서 하는 착한 행위, 이게 인간적인 몸부림인데 히브리서 설교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죽은 행실이다. Dead works. 왜요? 착한 일이 아무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착한 일로 여러분의 죄를 온전하게,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렇게 착한 일을 한다고 1대1로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설교자는 새 언약이 왜 옛 언약과 피의 원리는 공유를 하는데 왜 더 탁월한지를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제사장이, 옛 언약의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짐승의 피죠,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누가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옛날 대제사장들처럼 매년 또 반복해서 자기 피가 아닌 짐승의 피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분이 아니니. 왜 그럴까요?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고난이 여기서 십자가를 얘기하죠. 그 말은 매년마다 십자가를 지러 또 등장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단번에 이미 십자가 지셨는데 만약에 옛날식이라면 예수님이 또 십자가 지고 나타나시고 내년에 또 십자가 지고 나타나시고 내후년에 또 십자가 지고 나타나시고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세상 끝이 뭐예요? 제사 제도의 종말이죠.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짐승의 피, 다른 이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현재, 미래, 과거를 총괄하여 단번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내일 지을 죄, 내년에 지을 죄, 내후년에 지을 죄까지도 포함해서 단번에요. 여러분이 내년에 집을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 그 후에 또 십자가 지고 나타나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단번에요. 역사, 현재, 미래, 과거를 총괄해서 한 번에, 단번에 포함해서. 이 말이 여러분이 이제부터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은 결단코 아니에요. 그 부분을 히브리서 설교자가 나중에 다룹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를 지고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조각품처럼 십자가에서 아직도 내려오지 않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미 단번에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고 지성소에,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 오늘도 살아계신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진짜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게 지금 설교자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세상 끝,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이 시작되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종말, 그리고 성전 제사가 종식되는 바로 그 끝에 단번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이렇게 다루시는구나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피 없이는 용서가 없으니까 옛 언약에서는 실루엣으로, 베일이 덮은 그림자로서 피를 흘려야, 죽어야 용서받는 그림자로서, 하나의 예표로서 그 원리를 가르치고 그 원리를 보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또 해야 되고 또 반복해야 돼요. 착한 일 조금 하면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제 엄마 말 안 들어가지고 참 미안했는데 오늘 막 청소하고 엄마 심부름 열심히 하면 어제 잘못한 게 조금 양심이 가책이 좀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게 오래 못 가요. 또 불평하고 또 늦게 자고 공부 안 하고 뭐 엄마 말 안 듣고 그럼 또 미안해. 또 미안해. 어쩌면 그런 거예요. 옛 언약은 그런 면에서 자꾸 반복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예물로 우리는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루엣을 걷어내고 실체 그대로 적나라하게 하이 데피니션으로 뿌연 게 아니라 4K로 클리어 컷 온전히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구나를 확실하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정죄에서부터 자유하고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 양심이 온전케 씻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데 아빠하고 아버지 품에 달려가는 어린아이처럼 담대히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고 그리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공의롭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는 새 창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전에 할 수 없는 은혜의 깊이예요. 엄청나게 깊어요. 깊이가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보일 수 없는 엄청난 깊이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이 은혜의 깊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들고 나온 비유가 유언이에요. 유언.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유언이란 말을 보시면 제가 일부러 헬라어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디아세케. 이것이 유언이라고 하는데 실은 디아세케 그러면 이게 언약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영어도 번역을 해야 되고 우리 한국말도 번역해야 되는데 디아세케 똑같은 단어인데 어떨 때는 유언으로 번역하고 어떨 때는 언약으로 번역해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배가 고프다? 그러면 그 배는 바다에서 타는 배가 아니고 배고픈 배, 이 배를 얘기하는 거 알아요? 배가 고픈데 배 깎아 먹고 싶다. 그때 그 배는 배고픈 배하고 과일 배라는 걸 우리가 문맥을 보고 그냥 캐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2000년 전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첫 독자는 이게 그냥 알아듣는 거야. 이거는 유언이고 이거는 언약. 근데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 앞에 new covenant 새 붙이면 이거는 언약이구나. 언약으로 번역해요. 근데 앞에 그런 거 없이 딱 봤는데 이건 유언이에요. 유언하고 언약이 단어도 같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굉장히 언어의 유희라고 할까요? 이 언어적인 단어를 통해서 새 언약의 의미를 우리에게 아주 기가 막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개 유언은 자녀들에게 남길 때 네 어머니를 잘 공경하라 이러고 죽을 수도 있고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우애하라 이런 것도 유언에 들어갈 수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혹시 변호사와 더불어 유언을 남기신 분들이 계시다면 대부분 여러분이 죽은 후에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누구에게 이 재산이 가느냐에 유언을 남기셨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은 유산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렇죠? 물려받는 유산과 관계된 게 유언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 언약도 바로 유산과 관계되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15절에 보세요.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새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영원한 기업을 제가 일부러 영어로 썼어요. Eternal Inheritance. 한국말로는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분은 영원한 컴퍼니, 천국에 가면 나에게 회사 하나를 물려주실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참 웃었는데 영어로 보시면 inheritance예요. 유산이에요, 유산. 엄청난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에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eternal inheritance니까 관념적으로 이게 뭐지?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사니까 하다못해 물질 세계 뭐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으로 해야 이게 실감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별건가 하고 기대치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여러분에 이해시키기 위해서 천국을 진주문이라고 성경하죠. 황금 보석 깔린, 예?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가장 최상인 것을 상상하게 하셨듯이 여러분 영원한 그냥 이 유산도 그냥 영적인 거리시려니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로 충분하면 that's fine. 그렇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기대하던 것을 생각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물려받고 싶은 상속이 있다면 그냥 남들이 거대하게 재산을 물려받은 거 그냥 부러워하면서 나도 우리 부모님에게 저런 유산 한번 받아봤으면 그런 것이 있다면 오케이, 그런 유산에 10,000,000배, 10,000,000배, 억만 배 이상의 가치의 풍성한 유산, eternal inheritance, 바로 그런 상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 속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이 상속 인헤리턴스가 뭐냐?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이거를 만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엄청나게 큰 영적인 이 영원한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드디어 남긴 유언자가 죽음에 그 상속이 여러분에게 드디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에게만 이 상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면 이제 노유산.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유산이라고 하는 유언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이 설교자가 지금 도입하고 있느냐? 대개 유언한 분이 죽으면 드디어 이제 상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유언한 사람의 뜻에 따라 이게 이루어지는데 그 상속을 집행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현재로는 아마 여러분이 변호사에게 유언을 남기셨으면 법정 대리인이 변호사가 그 일을 집행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그 유언을 집행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유언대로 집행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또 15절 보세요. 15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15절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얘기하냐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The mediator of a new covenant. 새 언약의 중보자, 미디에이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미디에이터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상속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executor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일반으로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집행을 하겠어요? 유언 남긴 사람이 죽어야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하겠지만 여기서는 왜 예수님이 그 집행자의 역할까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죽으신 거 맞아요? 쇼한 거 아니에요? 기절하신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완벽하게 죽으셔서 고로 유언이 드디어 실효를 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유언대로 집행하는 자는 십자가에 아직도 죽어 매달려 있는 주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성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중보의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남긴 유언 상속을 집행하는 당사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선한 일을 너희에게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집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상속자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유산,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상속자, 상속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유산을 받고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런가요? 만약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유산을 남겼는데 나는 받지 않을래요. 그러면 안 받을 수 있나요? 일단 받아놓고 뭐 자기가 알아서 쓰는 거야 뭐 상관없겠지만 아예 안 받겠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새 언약에서 남기신 그 약속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죽으심으로, 피 흘림입니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상속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조건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의논하고 상속을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마 살아 계실 때 내가 죽으면 너는 저 팜스프링에 있는 땅을 네가 가져라.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있는 집은 둘째가 가져라. 뭐 네바다에 있는 그 별장은 셋째 막내가 가져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기신 유산은 여러분하고 의논하고 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미대로 받고 안 받고를 결정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이 유산이 이펙티브하게 여러분에게 전달되는데 여러분의 조건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받아야만 되게 돼 있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받느냐 하면 15절 보세요. 누가 받느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부르심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상속을 여러분의 조건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조건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 없이 받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는 가능성이 있어요. 유언을 제대로 못 남기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부모님 유산 가지고 싸운 일을 흔치 않게 봅니다. 흔하게 봅니다. 흔치 않게 봅니다. 예. 어쨌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장남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50% 받겠다고. 그러면 차남이 탁 나와가지고 왜 형이 50%를 받냐고. 내가 그래도 아버지 사업은 내가 옆에서 아버지 도우면서 내가 키운 거니까 만약에 50% 받아야 되면 내가 50% 받아야 된다고 하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딱 써놓은 거 없으면. 막내는 어떻게 해요? 딱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아버지 투병할 때 병상을 지킨 건 나야. 형들 언제 한번 병을 몇 번이나 와봤어. 뭐 그러면서 내가 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상속 받는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상속이 디투어가 될 수 있어요. 상속의 분량이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충분히 디베이시 가능하고 뚜렷한 유언이 없으면 자녀들이 그거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남긴 상속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이 뭐 옛날에 죄를 100만 번 지었건 아주 한 번만 지었건 그런 거 가지고 네가 어떻게 이 엄청난 eternal inheritance, 영원한 기업을 네가 어떻게 애누리 없이 받을 수 있느냐? 양심 좀 있어라. 넌 10%만 받아도 정말 대단한 거다. 이건 내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공과 이 과공을 따지면서 유산을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분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20년 전에 부름을 받았던 10년 전에 부름을 받았던 4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이든 아니면 지난주에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가정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언을 여러분의 조건과 없이 하나님의 뜻과 당신이 남긴 유산 그대로 우리에게 상속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일한 일꾼이나 문 닫기 직전에 하이어 돼가지고 일한 일꾼이나 나중에 일삭이 같다는 예수님의 비유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조건하고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누리는 이 엄청난 유산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조건하고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도피성의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도피성 사법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아주 탁월한 저는 사법 제도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런 거 없죠. 이 도피성은 이 민수기에 보니까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그거는 사형으로 다루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부지간에 실수로 accidentally 사람을 죽이게 되었어요. 그런 사람은 살릴 수 있는, 정상을 참작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줬는데 그게 어디냐면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법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사람을 일부러 죽여놓고 도피성으로 피하면 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이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였냐 아니면 정말 의도로 죽였느냐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로 죽여서 도망온 거면 도피성에서 그 사람이 먹고 자고 하는 것을 다 돌봐주게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제도죠. 그런데 이 도피성에 피해 온 이 살인자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이 살인자가 도피성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 수 있도록 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35장에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성으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경찰, 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살인자를, 즉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려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8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살인자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때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때 진짜 자기가 부지간에 지은 죄지만 그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you are free to go home. 집에 갈 수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 도피성 얘기를 여기서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 도피성 이야기가 자꾸 떠올라요.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단번에.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못 고칠 죄인은 없다. 살인자라도, 사람을 4명씩이나 죽인 그 도영이라고 하는 형제도 감옥 안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갔잖아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으셨다. 그리고 심지어는 2주 전에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기억상실. 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시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리고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도대체 도피성과 무슨 연결이냐? 도피성에 우리가 죄가 도피성 안에서 임시적으로 보호를 받는데 언제까지냐?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놓인다. 죽어야 노임을 얻는다. 죽어야 유언이 드디어 효력을 발휘한다. 죽어야 유산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죽어야 가능하는데 대제사장이 죽어야 도피성에서 잠시 은신처를 갖고 있었던 이 살인자가 그가 지은 죄로부터 드디어 해방되어서 집에 갈 수 있다. 이게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막 사업을 하는데 정말 좀 사업을 좀 하고 싶어서 친한 고등학교 동창을 찾아갔는데 그 동창은 정말 사업을 잘해요. 그래서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좀 또 착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라고 하면서 거액을 빌려줬어요. 한 100만 불이라고 합시다. 100만 불을 그냥 빌려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싱글이에요. 결혼도 안 했어요. 당연히 자녀도 없어요. 아내도 없어요. 부모님도 없어요. 완전히 싱글인데 정말 자수성가해가지고 큰 기업을 이뤘는데 거기다 마음까지 착해가지고 친구를 도와준다고 도와달라고 한 친구에 그냥 선처 100만 불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 친구가 100만 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보는데 하는 것마다 망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갚기로 했던 기한을 넘기고 또 넘깁니다. 친구 보기가 정말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 만날 때마다 미안하다.
다음에 이거 하면서 잘 되면 갚을게. 그랬더니 이 친구는 착해가지고 나중에, 지금 나는 그렇게 필요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해.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해.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갚을 필요 없어. 난 너에게 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말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은 그때 해도 되니까 난 너에게 그냥 줬다. 그렇게 생각.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 동창회든지 이렇게 소셜 미팅이 있을 때 친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친구를 만나는데 미안한 거예요, 그냥. 이걸 우리는 양심이라고 그러죠. 미안해요. 그 친구한테 돈을 못 갚은 게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근데 특별히 언제 더 미안하냐면 자기도 타고 다니는 차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새 차를 샀네. 새 차를 사면서 돈을 못 갚은 친구 생각하니까 또 미안한 거예요. 참, 이거라도 그냥 고물딱지 차로 계속 몰고 다녀야 되나? 이거라도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미안한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이들 뭐 이렇게 학용품 사주는 거, 이것도 미안한 거예요. 난 아직 친구에게 돈도 일점 못 갚았는데 애들 것도 사줘야 되죠. 옷도 떨어진 거 새 옷도 살아야 되죠. 뭐 걷다 보니까 신발도 떨어지니까 새 신발도 사야 돼. 그럴 때마다 친구에게 자꾸 미안한 거예요. 빚을 졌으니까. 그러고 그냥 하루하루 좀 사업이 좀 호전이 되면 그때 갚을 날이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 봤더니 그 친구가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100만 불 빌린 걸 아는 사람은 그 친구하고 자기뿐이 없어요. 기록에 남겨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죽었어요. 지금 약간 울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굿뉴스일까요? 밴뉴스일까요? 이게 얘가 제가 억지로 들리기 때문에 안 맞는 건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그 친구가 죽음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내 죄, 성경에서는 그걸 빚이라고 그랬죠. Forgive our debt as we forgive our debtors. 주기도문에서도 죄를 빚으로 얘기하잖아요. 내 빚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빚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기억 상실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100만 불 빌린 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친구가 죽었으니까 너무 안 되고 안 됐지만 그 다음부터 아이들 아이패드 요즘 온라인 수업한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사줬어요. 미안할까요? 신발이 떨어져 새 신발 살 때 그 친구 미안할까요? 아니요. 그 친구 죽었어요. 내 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 죄를 기억하고 있는 거를 가지고요, 우리는 양심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너 양심 좀 있어봐라. 네 과거를 좀 알아라. 네가 그렇게 뒷골목에서 굴러먹다가 어떻게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네가 교회에서 장로를 해? 야, 네가 장로면 내가 목사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양심의 소리라고 그래요. 그럴까요? 그게 그러면서 자기가 선한 것 같이 얘기해요. 양심 운운하니까 자기가 더 선한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속지 마세요. 저 사람이 뭐 할 수 있다면 내가 그걸 몇 번이나 더 하겠지. 아니, 저 사람이 지 과거나 알죠. 어떻게 교회에서, 이 거룩한 교회에서 뭐 헌금 봉사하고 뭐 교회 청소하고 지가 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끼리도 비교하면서 야, 네 집안일이나 잘해. 교회 일을 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양심 좀 있어라. 양심. 근데 계속해서 히브리 설교자가 지금 뭘 얘기해요? 네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는 그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완벽하게 completely cleansing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죽었고 I don't know,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억 상실증. 내 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자유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여러분이 알량한 죽은 행실의 양심 얘기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기시고
여러분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 달려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은혜의 깊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자만이,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만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 복음의 능력 완전히 씻김받아 새 삶의 출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I am brand new. 이거를 아는 자만이 죄악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나는 brand new야. 나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씻긴 자야. 이 선포가 오늘도 우리를 맞닥뜨리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I am new. 나는 완전히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선포하는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싸울 수 있는 힘이에요.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 원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완전히 씻김을 받고 그 죄는 하나님이 기억도 못하신다. 이거에 대한 선언이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달려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하고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겨 피조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의미 있게 드리고 선교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성찬식 다시 모일 수 있으면 꼭 성찬식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기시고 기억도 못하시고 브랜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만지며 보며 마시며 맛보며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찬양 2절 3절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십자가 안에서 나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가, 내가 받은 용서의 깊이는, 은혜의 깊이는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부릅시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